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덟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I am saved by the God's loving kindness. 우리 시편 44편 전체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먼저 6절로 8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6절로 8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젖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우리 한국의 상황도 그렇고 또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떠올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마다 한국 설교를 보니까 전부 다 결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일이니까 결산. 한 해 어떤 씨앗을 거뒀는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결산에 대한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결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사다. 감사함이 가장 중요한 떠오르는 그런 우리의 단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뜻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뭘 감사해? 감사할 것이 있어야 뭐 감사하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멀리 이역만리 조국 떠나서 이곳에 와서 문화나 언어나 다 생소하고 맞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뭐 학업이든 직장이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어제 태국에서 전라남도 부안으로 향하는 그런 제주의 비행기가 중간에 거의 도착 지점에서 새들하고 부닥쳐가지고 그 랜딩이 잘 안 돼가지고는 결국은 모래 부닥쳐가지고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81명이 탔는데 179명이 죽고 꼬리에 있었던 그런 2명만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사고와 재해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만 내가 그것에 앉았으니 감사한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곳저곳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가에 대한 그런 감사.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해봐야 이제 그때서 내가 참 이것을 감사한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4편에도 여기 8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가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we라고 했어요. 복수형이죠.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지금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누군가 여기 시편 그 젤로 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영장에 맞춰서 부른 그런 찬양이다, 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라 고라 자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함께 단체적으로 이렇게 한 몫을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무엇을 이들이 감사했는가, 그 감사에 관한 제목들이 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They gave thanks to God for what He did for their ancestors of faith.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들이 알며 어떻게 그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를 말해주니까 알게 된 거죠. 뭐 전혀 얘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알아서 이 후배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4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한 일을 후배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부모님이 한 일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경험으로 경험담을 자기 자녀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 말해준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대해서 그냥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너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너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야, 너 혼자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나한테 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참 후배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들, 뭐 조상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어떻게 또 광야 생활을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그 신학의 경험들을 얘기해 주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후배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다녔던 그런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또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로이드 존슨이라는 그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의 그런 책을 읽고 완전히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복음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야, 내가 이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그분이 전해주신 그런 내용의 그 복음들을 왜 우리는 못 배웠고 못 들었고 왜 그러느냐,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된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다 선배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로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신앙이 저한테 끝나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은 자녀들이 뭐 내가 떠난 다음에 뭐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신앙의 본을 못 보인 거죠. 잘못 신앙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배는 바로 후배들의 그런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나 역시도 내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고라사 자손들이 단체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게밖에 못하죠. 나 바라보지 마. 나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말처럼 아무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겸손한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배웁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저를 보고 배우는 거죠. 목사님 배울 게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배울 게 없는데 뭐하러 나와요? 그렇죠? 뭔가 좀 얻을 게 있으니까. 계산들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두뇌가 빠르잖아요. 회전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뭐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좋은 관계인 거죠. 배울 것이 없어 그러면 이건 완전히 교회도 타락한 것이고 그 사람도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조상에게 행하신, 우리의 선배들에게 행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은 믿지 않는 식구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나도 그런 역할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가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의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The work that you did.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여기 2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그 다음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말 표현은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여기 보면 전부 다 you라고 그래요. Your own hand drove out the nations. You planted them. You afflicted the peoples. You spread them abroad. You 하고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your right hand and your arm and the light of your presence you favor them.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팔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그런 한 해를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해준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다 이게 내가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덜 먹고 덜 자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지.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은 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내가 한 거야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뭘 해준 게 있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이렇게 하지.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아까 우리 찬양에도 은혜의 찬양을 많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얘기죠. 내가 한 노력 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분의 그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베푸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를 봐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서도 얼마나 또한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또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을 끝나면은 그게 뭐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겠습니까? 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너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맨날 부모님의 그런 업적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라고 우리의 선배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야, 너는 도대체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예?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하는 그것만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모세의 후손이다. 그러면 너는 모세처럼 그런 믿음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어? 그런 반문이 나오지 않도록 본인 역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참 감사하면서 감사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그 감사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우리라는 말을 앞에서는 많이 썼는데, 시편 44편 4절 본문 앞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고 우리가 드리는 바치는 그런 신에 감사인데 왜 갑자기 나라는 말이 등장하는가? 굉장히 의아스럽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선배, 내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야곱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라고 하면서 나중에 요셉한테 그 축복하면서 바로 내가 주는 축복은 너의 조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또 이삭이 드리는 축복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한 그런 축복이라고 그렇게 교만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니고, 바로 그만큼 야곱이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그 비결이 바로 이 야곱인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인 대상이 바로 그런 그 면에서의 그런 그 샘플이 바로 야곱인 겁니다. 야곱. 그래서 이 고라사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만 섬겼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그들 못지않게, 우리의 조상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44장 4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여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44장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밟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을 진짜로 왕으로 모신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고 신녀가 될 거가 뭐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줍니까? 예?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왕이 되는 일이라면 맞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믿음 그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대적들을 밟았던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거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하시나 난 보겠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나가서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땅을 밟아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입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발로 밟지 않는 곳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찮은 것만 다 밟았고 나머지 것은 다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약간 남겨둔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이 세 도시에서 나중에 이것이 장성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한 번 나가서 밟으면은 다 이렇게 진멸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남겨놨다가 가드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골리앗이 거기서 장성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매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밟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왜 이것을 밟습니까? 왜 이들을 진멸합니까? 이 좋은 도시를 왜 우리가 다 부십니까? 그렇게 타협하다가 결국은 다 먹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가서 대적을 누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밟았습니다. 왜 그렇게 밟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했어. 우리가 힘이 세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만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의 그 믿음 따라서, 신앙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는 그런 위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왜 나라가 이 정도가 됐습니까? 위기를, 우리의 선배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살만하니까 세계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위에 오다 보니까 누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필요치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교회도 잘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그런 대로 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신자 개개인이 나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지금 결과를 지금 누리는 거죠. 우리가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뿌린 씨앗,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과거의 모든 그런 뿌린 씨앗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는 결단코 나라나 교회나 우리의 민족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위기와 환란이 올 수 있는 것을 알고 준비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행동은 항상 감사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지금 경험한 것과 같이 위기와 환란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시편 44편을 지금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이들 역시도 감사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당한 위기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조상이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신 일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내용이 쭉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9절 서두에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말하면 뭡니까? 상황이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9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인데 간단히 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과거에 그들에게 승리를 줬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또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해가지고 발길을 되돌리게 되고 또 살치를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마치 먹힐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로 전락해가지고 헐값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거리와 노리개감이 되고 종일 능욕과 수치를 당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원수들의 비방과 심한 욕설을 들으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다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의미의 역전이 돼버린 거죠. 앞에서는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 같은,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뭐 항상 감사거리만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위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경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거 지금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인 것을 명심하자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공경과 수치와 조롱은 누구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저 왼수들 때문에 그런 거야. 저 대적들 때문에 그런 거야. 잘못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야. 국회의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핸들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 사람들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로 10절에 보면은 주께서라는 말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팔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웃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패배와 압제와 노예로 팔리고 조롱당하고 수치 곤욕하는 것이 주님의 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상황이 그래서 나라가 경제가 어때서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고 이렇게 탓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욥의 생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잖아요. 괜히 자랑해가지고 예? 사탄이 와서 아니 뭐 괜히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거둬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 욕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거두도록 내가 할 테니까 처음에는 뭐라 합니까?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려나 그러나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가져가봐. 응? 가져가봐. 그 대신 몸에는 손대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욥이 하나님께 욕하지 않으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다른 거 다 가져갈 수가 있다. 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사탄의 그런 공작과 그런 이 책동에도 누가 지금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꾸 컨트롤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걸 알아야 믿는 사람들이 바른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만 제거하면 될 텐데. 물론 이제 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들이죠. 자기들은 쓰임 받는 줄 압니까? 모르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욥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들은 풍월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완전히 부활의 그런 신앙,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주위의 모든 미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환경들을 다 들어쓰지만은 그 들어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악한 자들이 사탄이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뻐기고 이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들의 승리든 그들의 패배든 그걸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내가 주변의 환경이 이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누가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쓰든 간에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쓰는 겁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자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43편 17절 말씀에 이 모든 일,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위기와 그런 그 참 핍박과 그런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고난 중에서 피어나는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예? 그 모든 가운데서도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예누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예누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이고 그런 거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뭐라 했어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예?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 turn back. 어디로 턴한 겁니까? 믿지 않을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내가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네.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그런 마음으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위축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인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이들이 경험했던 와 마찬가지로 여기 또 하나 더 있지만은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이방신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응답해주면 나는 그를 신으로 믿겠다고 하는, 뭐 점이나 보고 신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일편단심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종일 22절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들이 당하는 아픔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보고하는 것이 기도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니까 적당히 해결을 받을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시에르스 하는 상태인가를 하나님께 알아야, 그것이 그 상태를 알아야 내가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도가 약해지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원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지금 뭐 졸고 계셔서 지금 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졸 수 있지만 그분이 조시겠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Wake up! Wake up! 하면서 왜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까? 왜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 이게 바로 해답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 정도로 시에르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얼마나 시에르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구나. 더 좀 나아져. 더 좀 포기해. 더 좀 절망해. 그 상황을 지금 만드시는 것 같아요. 느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비로소 중심으로, 진심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야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건 주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 for the sake of your loving kindness, for the sake of는 뭘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함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더 많이 절망해야 되는 거죠.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저도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이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어야 우리의 건강도 살아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때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나는 것이고, 한국 교회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앙부한다는 얘기죠. 앙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깨운 겁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깨운 게 아니고,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긍휼을 강구하기 때문에 깨운 거예요. 믿으면 그것입니다. 오늘 하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나는 새해에 2025년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소생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이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셔서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